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가르치심의 중심 과제는 뭘까요?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4장 후반부부터 5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종말과 연결시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이 있다면 종말 신학입니다. 시한부 종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 종말에 대하여 준비한, 오늘 오든지 내일 오든지 1년 후에 오든지 그리고 10년 후에 오든지 어느 날 도적같이 임하는 그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시기 때문에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해 봅시다. 종말론적인 삶. 여러분, 종말에는 세 가지 종말이 있죠. 우주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주적 종말론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해성이 충돌하든지 이 세상에 어떤 마지막 전쟁으로 인하여 제4차 대전, 3차 대전, 4차 대전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구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적 종말과 지구의 종말을 떠나서라도 개인의 삶 속에는 언젠가 개인의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나 겪어야 할 육신적 종말이에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잘할 때가 있으면, 흥할 때가 있으면 쇠할 때가 있고 언젠가는 육신적인 삶의 마지막이 올 때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은 가장 갈망하고 고대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초대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갈망하는 신앙의 소원이에요. 종말론적인 삶 속에서의 성숙된 생활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있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철저한 신뢰감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질병 없는 사람 있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이나 시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크든 작든 삶 속에는 다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 시련과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환경과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하고 있어요. 5장 전체를 설명해 보면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6절의 말씀만 강론하지만 1절에서 6절은 재물에 대한 권면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종말론적인 삶을 살 때에 재물에 대한 가치와 재물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7절부터 12절까지 고난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종말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나그네 순례자로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에 대한 어떤 자세와 고난에 대한 어떤 태도와 고난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 고난을 대처하고 극복하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발견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20절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제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병든 자,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가족 간의 교제, 세상과의 관계의 교제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을 받아서 종말론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어떤 고난관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삶의 교제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에 부자들에게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도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을 삼는 것이 자체고 죄이고 그 자체를 얻기 위하여 온갖 수단으로 사용하는 불의한 행동들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유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권과 영권과 인권에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복의 근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이에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러나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재물에 대한 그 자체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 버리고 내 노력, 내 방법을 써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악한 방법, 죄악의 방법을 동원하여 악한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요즘 나라가 떠들썩하죠. 성남의 대장동에 무슨 개발을 해서 뭐가 어떠느니 지금 온 국민이 특별히 우리 2030 젊은이들이 낙심에 빠져 있어요. 돈 얼마를 걸어놨는데 1,000억씩 배당을 받았다. 3억 5천을 투자했는데 몇 천억을 받았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취직해서 열심히 미래를 꿈꾸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자는 부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얻은 부는
패망의 지름길이요, 멸망의 지름길이요, 심판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선한 부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악한 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재물관이에요. 악한 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2절, 3절 말씀에 첫 번째 교훈이 들어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하죠? 들으라 부자들아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니 부자인데 너희에게 임할 고생이 있어요. 부자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임할 고생, 앞으로 너희에게 임할 고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울고 통곡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울고 통곡할 부자가 어떤 부자냐? 바로 재물을 쌓는 데만 치중한 자들이에요. 재물을 쌓았어요. 쌓아놓기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재물을 얻는 데만 급급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상관치 않아요.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다 숨겨져 있을 것 같죠?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인간이 숨기고 인간이 감춘 것, 인간이 찾아내지 못한 것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두려워하는 게 신앙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재물을 얻는 데에만 급급한 자들이 울며 통곡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품꾼에게 삭스를 주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동자들의 삭스를 갈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죠? 여러분 베트남 월남 전쟁에 군인들이 가서 그 핏값으로 돈을 벌어서 이 나라의 산업에 투자했어요. 독일에 파견된 이 간호사들과 광부들이 그 고통 속에 돈을 벌어서 나라에 송금해서 그 고국에 두고온 가족들, 그 부모들을 위해서 헌신한 그 돈이 이 나라를 세우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돈이 됐어요. 우리나라도요, 많은 노동자들이 저 중동의 건설의 폼으로 파견됐고, 그리고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로 파견됐고, 월남에는 전쟁터로 파견됐고, 수많은 젊은이들의 헌신과 핏값으로 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자유 대한민국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천히 여겨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나그네에게 손대접하기를 아끼지 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돌보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안산 땅에는요 많은 외국 노동자들이 있어요. 불법 미입국자도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도 개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고 온 고국, 자녀들, 부모들,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먹는 것 아끼고 열악한 환경에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손대접하기를 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부자가 뭐예요? 품꾼에게 삭을 주지 않아요.
추수 때에 품꾼을 부리고 그리고 마땅히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품꾼들에게 삭슬 지불하지 않으므로 그들을 억울하게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삭취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한마디로 불의한 재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치중한 자들이에요. 불의한 재물로 먹고 마시고 오직 향락을 위해 살아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무슨 본부장이었던 사람이 무슨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산대요. 가족이 이혼했는지 모르지만 오피스텔을 얻어 사는데 다 유흥업소에서 현금을 물 쓰듯이 했다라고 하는 증인들이. 불의한. 여러분, 그 원주민들의 핏값이에요. 땅을 강제로 수용당한 사람들의 아픔이 있어요. 그거를 먹고 마시고 향락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불의한 재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치중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옳은 자를 정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가난했어요. 초대교회에 가난했어요. 그들의 가치관과 신앙관에 대하여 정죄합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의롭고 너희들이 정결하고 거룩한 거냐 막 정죄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친척이나 가족도요. 교회에는 헌금하고 교회에는 그렇게 봉사하면서 서기한다고 막 자기들의 가치관으로 정죄해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옳은 자를 정죄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풀과 같고 나그네와 같은 유한한 존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뭐래요? 미래에 어디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는 자들아, 그러나 내일 일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한마디로 연기라는 거예요. 연기. 탈 때 소멸해버리는 재와 같고 없어지는 연기 같아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집착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부자는 어느 날 대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날 장사가 잘 됐어요. 어느 날 농사가 잘 됐어요. 어느 날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런데 그 벌어놓은 그 수확물이, 그 벌어놓은 재물이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크게 졌어요. 그리고 수확해서 그 창고에 쌓아놨어요. 그리고 그 수확물을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부터 잘 먹고 잘 쉬고 잘 즐기자,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라고 했어요. 왜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네게서 내 생명을 취하면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부욕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내 영혼아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축복합시다. 여러분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이 누구에서 오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자기의 영혼이 먹고 마시는 데에 대해서 평강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만 충만해지는 거죠. 그날 밤에 그 영혼은,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가 쌓아놓은 재물을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그는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도 그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은 축복이요, 은혜요, 그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축복의 사람이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없는 재물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없는 건강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똑똑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똑똑함은요, 악을 꾀하는 데 쓰는 어리석은 지식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얼마를 가졌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권세를 가졌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재물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청지기로 준비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건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물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 손녀의 미래에 하나님이 물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선교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해 쓰임받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더욱 많은 일을 맡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0절에 보면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뭐가 일만하게 뿌리냐? 돈을 사랑함이에요. 돈이 악이 아니에요. 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의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것이 욕심에서 시작해요.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아요. 저는 요즘에 이 세상의 이 자본주의 사상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의 욕심 때문에 패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지 몰라요. 자, 그러므로 재물을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그냥 행복의 근원이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수단으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수단으로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거니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내가 먹은 것만 내 양식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오늘 입고 있는 내 옷만 내 옷이에요. 여러분 은행에 맡긴 돈은 은행 돈이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쓰는 것만 내 돈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족하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그 안에서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에는요, 돈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 질문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될까요? 첫째, 1년에 10억을 버는 사람. 둘째, 1년에 30억을 버는 사람. 셋째, 1년에 100억을 버는 사람. 이 중에서 누가 부자가 될까요? 목사님, 10억, 30억, 100억 벌으면 다 부자 되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비록 1년에 100억씩을 벌어도요, 1년에 150억을 쓴다면 그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30억을 벌어요. 40억을 쓰면 소용이 없어요. 한마디로요, 부자라는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 하나님이 맡겨주는 사람이 됐을 때, 이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청지기, 5달란트 맡은 청지기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에 대한 요한 웨슬리의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첫째, 열심히 돈을 벌어라. 둘째, 허비하지 말고 많이 저축해라. 셋째, 선한 일에 아낌없이 사용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겨주시리라. 여러분, 기도를 심은 곳에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에 심은 곳에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감사를 심은 곳에 감사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선한 물질을 심은 자들에게 30배, 60배 더 많은 것들을 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청지기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5달란트를 더하여 5달란트를 더 맡겨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 뜻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믿음의
종말론적인 재물관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되는 그 선하신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